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절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42절에 있는 말씀 더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길을 가실 때에 지금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마르다가 어디 사셨는지 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빈민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라는 마을 자체는 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 어떻다? 어렵고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제 중부지방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은 다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곁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계속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주로 갈릴리 예수님이 집이 없으시잖아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이 있겠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주로 어느 집에 주로 많이 묵으셨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 12제자 중에 어디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거의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 집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정확하게 보면 장모 집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 기념교회 뭐 해당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 엄밀히 말하면 장모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거의 많은 시간에 묵으셨던 곳은 아마 추측으로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으로 오셨기 때문에 글로 갈 수가 없어요. 멀어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늘 나오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다? 베단이에요. 조금만 3km, 뭐 5km 정도만 나가면 마치 우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어디일 것 같아요? 한 성남 정도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뭐 혼도 내시고 많은 일을 하시다가 저녁 때만 되면 어떻게 하신다? 거의 베다니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이곳에 이제 오늘 처음 이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는데 이름이 지금 누구누구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한 사람이 빠졌죠. 또 한 사람 또 누가 기억나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삼남매가 살고 있는 나사로.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내도 안 오셔요. 일부러 안 오셔요. 또 다 죽어가는데 전가를 보냈는데 안 오셔요. 이제 초상을 치르는데도 안 오셔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섭섭했어요. 늘 우리 집에서 묵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던 이 주님이 정작 나사로가 병환 중이고 그리고 초상이 났다고 해도 안 오셔요. 주님의 깊은 뜻은 뭐죠?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지만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모르죠. 뭐. 그러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이 삼남매예요. 베다니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빈민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한 곳에 지금 삼남매가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자매만 등장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구까지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사로도. 그래서 이 베다니 특별히 이 삼남매 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무덤에서 그 시신으로 쌓여져 있는 그 상태에 완전히 좀비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디 요한복음에 이 삼남매의 내용이 많은 장을 할애해요.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주님이 이 집에 또 방문했을 때 주님 앞에 발에 뭐를 부었냐면 향유를 부었어요. 그게 누구냐? 동생 마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자체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는 이러한 그 삼남매의 집에 이 베단이라는 이곳은 이 집은 특별히 아주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쭉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삼남매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집은 특별히 주님이 남다르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편하신 거예요. 편하신 이 상황에 지금 오늘 처음 이 집을 지금 방문하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오늘 방문을 신방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용어니까 주님이 이때 처음 만났는지 아니면 이전에 좀 알고 있다가 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삼남매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이 집의 형편이 어떻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가난하면 이 집도 거의 어떻다? 어렵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향유 그거를 엄청난 고가를 거기다 부을 정도로 주님을 얼만큼 섬겼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베다니고 그리고 이 삼남매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상황을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38절을 다시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다. 근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가난한 빈민촌의 마을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읽으시면서 베다니를 기억하시고 베다니 뜻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마르다라는 제일 그 첫째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지금 이제 주님을 맞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집에 지금 주님이 신방 오셨어요. 영접 좀 신방으로 제가 바꿀게요. 그러면 주님 혼자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몇 명이 같이 와요? 12명. 그 외에도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그 12명 외에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여기를 같이 들어갔을까? 아니면 집이 작으면 못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당에 있든지 그냥 집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2명도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난하다면 그냥 그 집 문 밖에 나가면 우리 옛날 시골처럼
거의 마당이고 들녘이잖아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건 이제 저도 상상에 맡기고 여러분도 상상에 맡겨보세요. 아무튼 주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거의 대체적으로는 주님은 누구랑 함께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게 예외로 빼고 꼭 들어갈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과.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주님과 함께 13명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주 빡빡하게 촘촘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없으면 문 밖에 마당이나 그 주변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경을 염두에 두며 주님이 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보통 이 중동 지방은 그들이 집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냐면 손발을 씻을 그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문 앞에 대문 옆에 큰 항아리를 준비해놔요. 샌들을 신고 그 막 흙길을 맨날 다니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끼얹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곧바로 여자들은 뭘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예?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니까 뭐를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은 정말 일반 손님보다도 더 다른 VVIP 주님이신데 이분에게 우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리고 주님 한 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까지 먹이려면 사실은 이 집 한 달 치고 뭐고 다 지금 없어진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뭐 하나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마르다라는 제일 맞이는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음식을 하는데 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름이 39절에 등장하죠.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언니가 지금 막 바쁘게 막 음식을 준비해요. 그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준비하고 있을 때 39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보는 입장, 마르다가 보는 입장은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보통 손님이 오면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방으로 가요.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여성 동등한 남녀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아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소속이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소속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 안 되고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거 자체부터 어떻게 되고 바람직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바람직해요? 안 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그 당시 문화는 빨리 언니들을 쫓아가서 음식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완전히 파격으로 깨트려버리고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앉아서 그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제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는 수제자. 그리고 또 옆에 조금씩 거리 있는 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제자가 앉을 자리를 지금 누가 앉았어요? 마리아가 앉은 거예요. 근데 특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혜는 뭐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특혜. 마리아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못하지요. 특혜가 뭐죠? 자기 집이니까. 내 집에서는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약간 무례하고 조금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집이니까. 주님이 그리고 내 집에 오셨으니까 그 발치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막 분주하게 막 그냥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의식을 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주방에 부엌에 마르다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 13명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수십 명이 될 수 있는 그 인원을
언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몫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서 좀 도와주고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만 지금 사모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40절에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반기를 들어요. 누가? 40절을 여러분 빨리 보시면 누가 반기를 들어요? 마르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방에서. 그 주방에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대접할 것들을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지금 많이 반찬을 지금 만들려고 이것저것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하다. 분주라는 이 헬라어는 일이 너무 많아 일에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그 일을 막 하려고 막 분주해서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마르다가 딱 생각이 뭐냐면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원망이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예? 누구에게? 동생 마리아. 두 번째 원망이 있어요. 두 번째 원망은 또 누굴까요? 왜요? 예? 오셔서? 자기는 일하고 도와주라고 안 보내고 앉아가지고. 너무나 잘 알아서 설교 오늘 다 끝났네. 그게 오늘 40절이에요. 1차적으로 마리아한테 화가 났는데 이제 나중에 더 보니까 이제 주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내가 바쁜 걸 뭐 먼 거리도 아닌데 대저택도 아니고 바로 방문 하나 사이인데 지금 막 분주하게 일하고 있으면 또 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못 깨닫고 있고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면 야 마리아야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지금 언니가 혼자 지금 정신없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네. 그리고 계속 방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건 계속 이루어져. 부엌에서 땀 흘리고 힘들게 어렵게 막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주님까지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원망하고 짜증나는 이 그런 투로 마르다가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거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강도를 높였는데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까지도 원망해요. 아니 저 마리아가 철이 없고 지금 못 깨닫으려면 주님이 좀 나서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행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반기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집안의 분위기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왔나? 자기가 영접하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 마르다는 큰 손이에요. 오늘 본문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그 12장 2절인가 보면은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대요. 또 혼자서 거기서도 혼자서 음식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서 또 뭐 하냐면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부어요. 거기 주님 곁에 있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천성이 일을 안 하는 마리아인지 아니 주님만 오면 상황이 바뀌어서 말씀 듣는데 사모하는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천성이 일을 안 하는 얄미운 마리아인지 아니면 주님 말씀에 꿀성이처럼 달아서 주님만 계시면 그냥 거기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든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지금 공고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지금 빨리 짧은 시간에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막 그냥 밀키트 다 아시죠? 다 준비돼서 끓이기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인스턴트로 다 되고 배달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은 다 음식을 뭐 해야 돼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내 손이 마르다의 손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려면
옆에 조수라도 있어서 마늘도 까주고 뭐 양파도 까주고 하면서 도와주는 마리아가 있으면 좀 일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거 일일이 하면서 음식 만들고 뭐하고 하니까 이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걸려있는 상황에 마르다는 이제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나도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주방에 안 들어가야지. 마르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분주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데, 주의 일하다가 신경질 내고 짜증 내니까 나는 이제 봉사 안 해야지. 요렇게 들으면 오해예요. 그렇게 들으면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는 아무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런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드디어 41절 42절에 주님이 중재를 해주셔요. 약간 마르다 때문에 분위기가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쌓여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막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마르다가 주방에서 확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주님까지도 야단을 치고 있는 이 완전히 그 황당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누구 편을 드시냐? 편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마리아를 변호하셔요. 이게 41절 42절이 마리아를 변호하시며 마리아와 마르다를 중재시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마르다의 상태를 주님이 41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여기 마르다 이름을 몇 번 불러요? 이건 뭐 강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하고 한 번만 말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두 번을 말씀하셨다라는 건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 이름이 나왔죠? 누구야? 사도행전 보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지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환하게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지는데, 거기 음성이 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아니고 두 번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도 교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기 마르다야 두 번을 강조하며 부르시는 건 뭔가 교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르다의 상태를 말씀하셔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많은 일, 지금 주방에서 어떻게 하든 선한 뜻이지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막 벌리면서 지금 그걸 감당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여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 다음에 주님까지도 책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있는 거.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오늘 핵심 42절 말씀이에요. 읽었지만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 마르다를 교정시키면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지금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가 나쁘다, 봉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네가 잘 알고 있어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특별히 그런 여성도님들이 또 아셔야 되고, 또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남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큰 규모는 주일날 아침부터 짜증이 뭐냐면 성도들이 다 뭘 끌고 와요? 차를 끌고 와요.
그러면 그 차를 다 편하고 좋은 데 되기 위해서 막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이제 행복한 비명은 아직은 없지만 큰 교회 같으면은 일단은 굳은 일인 차량 이거 그 단속 교통 그거 해주는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주일날 아침부터 예배드리기 전에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그냥 미루어 짐작되지요? 차 갖고 오는 사람들이 여러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막 다양하게 있는데 그 교통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분을 좀 따라주면 괜찮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다 또 말 한마디 옥신각신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돈을 벌려고 이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마르다하고. 그럼 문제가 뭐냐? 방법이 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를 없애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우리 안수 집사님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신경 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마르다는 감당할 만한 몫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13명 그 외에도 지금 대접하는 게 사실 겁이 안 나요. 조금 도와만 달라는데 짜증이 난 거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 집은 지금 잔치를 벌여야 돼요.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그럴 때 마르다가 뭐 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어요. 지금 이 13명 아니면 뭐 조금 많아서 20명 수십 명이 되지만 잔치는 그 마을 사람을 다 부르고 주님의 무리들도 다 먹일 수 있는 잔치를 벌릴 정도로 사실 마르다는 큰 손이고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그 많은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감정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자 자기가 감당 못하고 적은 일을 맡겨도 감당 못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 나는 뭐 다른 짓 안 하고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드리리다.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뭐예요? 그 사이에 일을 벌려요. 장사도 하고 막 이익을 남기고 막 해서 주인이 왔을 때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만 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남은 것까지도 주인에게 다 주는 그게 다른 말로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하나님 앞에 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맡겨진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마르다는 사실 그런 몫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내 마음가짐이 지금 불편하냐? 그리고 불편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은혜스럽게 주의 일을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르다가 왜 이 본문에서는 원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나고 주님까지도 책망할 수 있는 이런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 지금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여태까지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들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거를 뭐 하지 말라? 그럼 지금 주님은 봉사와 말씀 중에 뭐를 지금 우선으로 치시는 거예요? 말씀인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임해야 그 굳은 일, 힘든 일, 봉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큰 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도 감당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감당할 때 막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주방에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탕탕 막 그래서 하면 이 사람 지금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히 하면서 요리를 해요. 음식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만 들어도 이 상황이 다는 모르지만 지금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다 안 편하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주님 앞에 주님한테까지 막 책망하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방에서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당탕탕탕탕탕 막 두드리고 일부러 마리아를 좀 더 의식하고 막 좀 나오라는 식으로 뭐 하나도 막 그냥 막 떨어뜨리고 퉁거리고 아마 소리가 좀 요란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일단 큰 손이에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느냐, 반대로 그냥 감당하긴 하지만 왜 나만 시켜, 뭐 나는 이렇게 날도 더운데 아니면 추운데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나오면 곧바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은혜가 임해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 그리고 다른 사람 있으면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봉사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모두가 뭐부터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먼저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38절에서 41절까지 읽으면 아, 마르다 이렇게 나서고 책망하는 걸 주님이 지금 보시면서 아, 봉사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난 이제 오늘부터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외설이 돼서 마르다파 마리아파, 말씀파 봉사파, 봉사파냐 말씀파냐, 이거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것을 하든 주의 일은 내가 감사하고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그 파트에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헌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나에게 가장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뭐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없이는 곧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들이 금방 나와요. 우리 옛성품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스럽게 하지만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곧바로 그 은혜는 까먹게 되고 그냥 날아가 버리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주차 단속하시는 그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오늘 같은 만약에 이 날씨에 그 많은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따라주면 괜찮은데 그래도 힘들잖아요. 날 더운데 이렇게 에어컨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지 누가 그 바깥에 그 떼약볕에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주고 욕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욕설을 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당하면 이거 내가 이 일을 왜 해?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월급을 받고 내가 무슨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게 욕을 얻으면서 이 더위에 이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 것 같아요? 대부분 아, 나 은혜 받아야지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동으로 뭘 것 같아요? 나 안 해. 나 더러워서 안 해. 용어가 좀 죄송하지만 그럴까요? 안 할까요? 저만 생각이에요? 아니면 나 은혜가 떨어졌어. 나 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쁜데 내가 이걸 감당 못하네.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나 은혜로 채우고 다시 이해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돌아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죠. 아, 내가 요즘에 은혜가 많이 없는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힘들어 어려워 하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채우면서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뭐 해서 안 해. 뭐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뭐 이러면서 거의 대부분은 이걸 놔버리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 그래서 모든 봉사 어떤 많은 것들 중에서도 예배가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오늘 마르다처럼 큰 일꾼이고 많은 일을 감당해도 심령 상태는 어떻게 된다? 은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가 스스로 은혜가 떨어졌다. 이러다가 내가 어떤 걸로 화가 어떤 분노로 분출하겠다 하면 여러분 스톱하셔야 돼요.
조금 죄송하지만 그 일이 매끄럽게 안 되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고 정말 이것이 안 되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자기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잠시 이걸 방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은혜 까먹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주님이 38절에 이제 신방 오셨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막 반갑게 맞이해갖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주방으로 가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면 야 지금 주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뭐 빨리 주면 배고픈 거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모여.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모여서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도 아니라고 얼마나 시장하시겠느냐고 얼마나 배고프시겠냐고 그 마음은 사요. 높이 사요.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이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원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오시면 주님이 만일 얘들아 지금 예배드리자 말씀을 좀 듣자 지금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빨리 대접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 요 상황이 아니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방에 가서 대접하려고 갔다면 마리아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 따라가죠. 하기 싫어도 따라가죠. 이건 뭘 까주든지 도와주든지 따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얘는 아주 일하기가 싫어하는 원래부터 안 하니까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의 입장이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틀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 마리아를 보면서 에휴 저거 좀 와서 좀 도와주지. 에휴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주님 옆에서 그냥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할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205장 찬양처럼 어쩌면 생각 차이인 거예요. 오늘 한편으로 이런 말도 이걸 유튜브로 들으시다가 시험 드실 수 있는데 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딱 듣는 순간 저도 마르다처럼 토요일로 좀 어떻게 합의를 보고 주일날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까? 이건 내 생각인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사를 하셔갖고 이제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월요일인데 비가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장마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이제 부탁을 해갖고 이제 바꿨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월요일날 이사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문자로 오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데 그거를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이어서 토요일 날을 어떻게 좀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좀 하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건 제가 마르다 입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있고 꼭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제 은혜로 나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마르다도 자기가 은혜가 임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냐면 야, 저 동생이 좀 나오지 그냥 늘 평상 하는 것처럼 진짜 안 도와주네 라고 하다가 뭐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 발치, 주님 발치에 말씀을 저렇게 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저거 얼마나 이쁘냐 이러고 생각을 바꾸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 이거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고 육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말이 그렇지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 대신 요즘에 또 사모님이 불편해가지고 청소까지 이 더위에서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데 하다 보면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짜증이 나고 이 힘든 일을 혼자 한다.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면서 하다 보면 그래도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택하심에 감사하고 생각을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어떤 상황이라도 뭐부터 해라? 말씀을 듣고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제가 큰 교회에서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교사로 활동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교사로 활동할 때 청년부들이 대부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본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청년들이 뭐만 하냐면 고등부 교사만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가라고 해요. 같이 오후 예배라도 오전은 뭐 잠이 부족하고 뭐해서 못 나오면 오후 예배라도 드리러 가자. 우리는 오전에 본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교사해요.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드려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해요. 최소한 기본으로 세 가지는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뭐 하냐면 그냥 교사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교사 모임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놀고 교제를 나누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그럼 그 교사들이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못 가지요. 그 교사들도 자기가 충족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그런 단편적인 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냐?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빠지면 우리는 곧바로 뭐부터 한다? 은혜가 까먹게 돼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 생각으로 금방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은혜를 힘입어야 나머지도 할 수 있다라는 우선순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의도는 다시 이 본문은 사실은 25절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25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율법교사, 말씀을 전문으로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말씀을 전문가인 율법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 질문을 주님이 아시고 너 율법 전문가지? 그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대? 라고 오히려 질문을 주님이 다시 던져요. 예, 율법은 구약 말씀이거든요. 구약 말씀에 하나님을 뭐하라? 예? 하나님을 뭐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예요. 뭐하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또 던져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 자를 보고 피하지만 누가 살려줬어요? 사마리아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자라고 했어요? 예? 개, 돼지, 벌레처럼 생각하고 있는 아주 모욕하는 대상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을 살린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돼. 뭐 이런 뭐 관계, 뭐 어떤 계급, 어떤 상황 이거 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 신분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이지만 저것들은 이방인처럼 개돼지 취급하는데 내가 가 마라? 근처 가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하라? 도와주라. 이웃사랑의 근본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의 모든 상황을 따지지 말고 그의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사람 살리는 게 한 가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라는 게 이웃사랑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이웃사랑 말고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마르다처럼 하면 된다?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 예?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뭐하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라, 충성하라는 거죠. 이게 빠지면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에이 짜증나, 에이 신경질나. 그리고 옆에서 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뭐 간이 어쩌니 맛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뭐야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해? 하고 금방 자기도 상처받을 수 없어. 상처를 많이 받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해줘요.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소리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가 지금 내가 지금 상처를 받을 만한 소리를 내가 들어도 이 은혜로 비껴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반드시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아직 그거는 이제 진짜 하기 싫어서 때가 아니고 뭐 아니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쓰려고 할 때 그냥 피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자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1달란트 같은 잔거지요.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런 장사를 할 때 다 이익이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금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뭐 했다? 열심히 장사하여 남아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2달란트뿐 아니라 더 많이 5달란트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조가 이 하나님 사랑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 마리아 얄미운데요? 안 하는데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에는 없지만 야 마르다야 너 미리 주님이 아시고 이제 나중에 깽판 벌이고 짜증내고 신경질일 것 같아서 미리 아시고 마르다야 빨리 와. 지금 예배부터 드려야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배는 고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려면 이게 지금 필요해라고 다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둘이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혹여 안 나간다고 해도 그때는 상황이 오늘 본문하고 같다 틀리다 완전히 틀린 거지. 아이고 얼마나 갈급하냐.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좀 주님 좀 대접한다 그러는데 좀 나와서 같이 좀 도와주지. 아이고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요. 그래 얼마나 갈급하냐. 네가 그 주님 앞에서 크게 말씀을 더 들으려고 옆에서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냐. 그래 내가 하마.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늘 개인적으로 늘 혈기가 나오고 막 분노가 임하고 하는 건 생각을 못 바꾸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즉시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쏟아내고 그냥 막 하는데 조금 시간 돌아보면 여러분 후회해요 안 해요? 결국은 후회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이 안 바뀌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 사랑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마리아처럼. 이웃사랑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된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 실전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해당돼요. 저도 주의 일을 그냥 갈급한 상태에서 하면 저도 금방 쓰러지고 그리고 얼굴 자체가 막 그냥 막 일그러지고 왜 나는 하는데 그냥 주의 종이 하는데 막 성도들은 왜 안 하는 거야라고 하고 막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저도 은혜를 받고 제가 조용히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저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큰 충만하고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가져서
주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보시길 때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했을 때 주님이 볼 때 너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늘 뭐 했잖아. 뭐일 것 같아요? 원망했잖아, 짜증냈잖아, 신경질 냈잖아 했잖아. 그거 아니야. 나 인정 안 해. 그런데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래 맞아. 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런데도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면 그 마음 내가 알아. 어떤 걸 상급으로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막 그냥 사람들 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는데 하면서 막 그냥 안에서는 막 부글부글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해도 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 작은 일을 하든 오직 그러잖아. 한 가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하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부터 받으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히 직분자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사실은 중요해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채워져야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일들을 넉넉히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처럼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아 써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또 봉사함에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 우리가 죄를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기억나 이왕이면 실족하고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네.